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효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더 적을 수 있고 하지만 오래 걸리고 참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불효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나 그런 고민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걱정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셔서 안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하라 하는 어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목을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자녀들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또 정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든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결국에는 기뻐요.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쁨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더 아낌없이 줍니다. 받은 건 적지만 주는 것은 많은 이 사랑,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그렇게 퍼줘도 뭐가 부족한지, 있는 거라도 없는 거라도 다 긁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그만큼 해주지는 못하죠.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로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 부모는 너무나도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두 아들이 3년 터울입니다. 그래서 다 어린이집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엄마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깜짝 선물을 한다고 그 아이들 그 조그만 스케치북이 있거든요. 그걸 한 장씩 다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 한 글자씩 써가지고 문지방 위에다가 거실 문지방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내는 당사자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도 제 생일이 아닌데도 그걸 보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제는 컸다고, 이제 고등학생 됐다고 살갑게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화가 막 꿀딱 뿔이 막 나서 뭐라고도 한번 해주고 싶은 때가 있는데 눈치를 챘는가 갑자기 그냥 씩 웃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서운한 마음이 또 싹 사라집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에 기쁘고 별거 아닌 거에 이 서운한 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워낙 멀리 살아서 1년에 딱 2번 봅니다.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생일 때나 이런 때도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추석이 끝나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뭐가 막 좋은지 아들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평소 기도 제목을 알고 있거든요. 승진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승진이 됐나 보구나. 저는 이제 그 얘기인 줄 알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 때문에 기뻐하셨냐면 설 때 보니까 아들이 약간 야이고 얼굴이 좀 시커멓더래요. 안 좋아 보이더래요. 이번 추석 때 와보니까 얼굴도 좀 살도 찌고 윤기가 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에게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부모가 속도 없죠. 그걸로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사세요. 혼자 사셔서 항상
의기소침하게 어깨가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으셔가지고 이 교회를 오시거든요. 볼 때마다 참 짠했는데 한 번씩 기가 살아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쫙 펴서 이 교회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짝으로 있는 그 신방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오늘 집사님 아드님 오셨나 봐요. 집사님, 그 할머니 집사님의 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어깨가 이렇게 쫙 펴 있어요. 얼굴에 막 생기가 돋고. 그러고 보면 부모는 손해보는 장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부모를 이제는 힘이 없다고,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밖에다가 버리는 이런 편인적인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8월에 한 기사가 이 국민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이면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그 여름 그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 시멘트 바닥에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할머니가 한 달이 넘도록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게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7월부터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이랑 원래 같이 살았대요. 딸 부부 가정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내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쫓김 당한 거죠. 그 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할머니가 나간 틈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집 안에는 할머니 집만 놓여 있고요. 할머니는 뭐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계속 그 복도에서 살게 된 거예요. 후에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면서 어렵게 딸도 아니고 손녀 딸하고 통화가 됐는데 한다는 말이 그게 다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시다고 법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는 2년 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끊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젊었을 때 그 동대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화점을 했대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만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딸과 아들에게는 수십억짜리 건물을 한 채씩 다 줬고 여기 같이 살았던 막내딸에게는 월세 한 600만 원 넘게 나오는 고시텔을 물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툰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불씨가 이 엄마한테까지 튄 거죠. 이 돈이 엮이면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 좋은 날 결혼식장에서도 싸우고 그 슬픈 날 장례식장에서도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저도 봤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살면서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줘도 그래도 부모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씁쓸해했던 그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후에 이제 이게 문제거리가 되니까 막내딸이 연락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줄 테니까 짐 빼라. 서로 약속한 거 있으니까 짐 빼세요. 이렇게 2천만 원을 보냈다고 해요. 그나마 이 할머니는 돈이라도 받았죠. 적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떤 자녀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니까 가족여행을 저기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내버려 두고 자기 가족만 온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학대하고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지 아니하고 힘없다고 내버려 두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부모를 치는 자, 이 친다라는 게 꼭 육체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치는 것도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요? 요즘 친구랑 같이 사업에서 그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 엄청 많습니다. 부모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또 속을 것을 알면서도 빚까지 내면서 자녀에게 퍼줍니다. 자녀는 이 정도나 부모가 해줘야 웃으면서 또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부모는 자녀들이 용돈 조금 챙겨주고 그리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 하나라도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온갖 폐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 거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자신에게 돌아온 탕자, 그 탕자를 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연어의 희생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고 그 연어가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갓 부화한 나온 새끼들 있죠. 그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몰라요.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가 제 살을 주는 겁니다. 제 살을 뜯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새끼들이 살을 뜯어 먹게 하고 자기는 뼈만 남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못 버리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모는 된대요. 부모는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어줍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 포기를 하질 않아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책망을 하고 혼을 내고 심할 때는 매를 들 때도 있지만, 매를 드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봐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모를 여러분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흠이 많고 볼품없어 보이고 내 부모와는 참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도 결국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살을 뜯기면서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함부로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똑같은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를 향해 어떤 부모이든지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과 공경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기뻐.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래야 내가 기뻐. 말씀을 하세요. 끙끙 앓지 마시고.
몰라서도 못해주는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 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해주세요. 헛다리 짚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착각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참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통이 되면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한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몇 사람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이제 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한 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이 모습을 함이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봤으면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비웃은 거지요.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줍니다. 근데 덮어주는 모습도 어떻게 덮어주냐? 들어갈 때부터 뒤로 들어가요. 고개도 돌리지 않아요. 절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후에 노아가 술이 깨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부모의 치부와 이 약점을 가리고 공경하는 모습, 이런 기쁨을 준 셈과 야벳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삭을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그 행동에도 대항하지 않고 힘으로 맞서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줬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당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소년 이삭이 아니에요. 제사용 장작을 등에 지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갈 정도면 아브라함에게 힘으로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순순히 묶입니다. 순순히 묶여서 제물로서 제단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았고 큰 기쁨을 누립니다. 다음으로는 룻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굉장히 귀한 인물인 것이 뭐냐면 룻이 피가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함께 살았던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 다 그 두 개로 그 힘든 베들레헴의 삶, 그 이방 땅에서의 그 힘들고 억울한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통 웃지를 않아요. 삭막해진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고자 밭으로 나간 것이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 그것을 나오미에게 말하자 그 나오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기쁜 목소리로 룻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룻의 삶이 그냥 몇 마디의 줄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와닿지를 않아서 그러지 정말 힘든 거예요. 단 둘이 힘든 여인이 살아갈 때에 웃으면서 살아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인데 내 삶이 너무 쓰리쓴 인생이니까 말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힘이 쫙 빠져가지고 웃음도 잃고요. 의욕도 잃고 꼭 초상집 분위기처럼 앉아만 있는데 여러분 그 곁에서 피 안 섞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도 쉬운데 이때 당시에는 더 힘들죠. 노력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힘 빠지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것을 다 이겨낸 거예요.
다 이겨내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만난 인물이 보아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셈과 야벳과 이삭과 룻의 모습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인 것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죽는 순간까지 공경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점점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동물 중에는 효에 관해서 사람보다 나은 동물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물치를 들 수 있거든요. 이 가물치는 알을 낳게 되면 어느 기간 동안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그 어미 고기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어미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느 날 어미가 딱 눈을 뜨는데요. 그때 눈을 떠보면 남은 새끼들이 낳은 새끼의 10%도 안 된답니다. 대부분 다 어미를 위해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희생하지는 못해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되겠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표현하려고 만든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듯이 이렇게 물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설문지에 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님의 얼굴, 그 웃는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에 참여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이렇게 갸웃갸웃거립니다. 이때 화면이 딱 떠요. 준비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그 영상이 뭐냐면 그 참여한 사람들의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기소개를 마쳐요. 저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의 아빠입니다. 라고 하면 참여자들이 그것만 봐도 이렇게 웃죠. 제작자가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의 대답은 다 달라요.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얼굴이 다 환하게 웃어요. 다 기뻐가지고. 근데 내용은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생각만 해도 기뻐하면서 웃어요. 이 웃음이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웃을 수 있도록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기쁨을 주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다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참 복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요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물론 사정상 못 찍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성도님들 사진을 찍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기념으로 겸사겸사 60 넘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용으로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사진 갖다 끼우시라고 액자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작업은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찍은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도 이렇게 환한 얼굴이 있구나.
이렇게 환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하는 굉장히 보물 같은 얼굴이 있구나. 그 모습이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정하는 그 작업 내내 제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낯설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정 자세를 이렇게 굳은 채로 찍은 사진보다는 훨씬 저는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사진 액자를 만들어 드린 건 아니지만, 대신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이 어버이 줄이고 또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기념해서 그 의미하는 그 기념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사진들로 영상을 한번 제가 엮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웃는 그 영상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도 들어가 있긴 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날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또한 또 자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은밀뜻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얼굴을 점 하나씩 없애고 주름 조금씩 연하게 하고 턱을 깎으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이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정 하나하나씩 하면서 그 얼굴을 제 마음에 다 새기면 그 순간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예쁘게 나온 사진도 좋았지만 예쁘게 나온 사진보다는 저는 이렇게 웃는 사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다 새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기쁨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이런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게 환하게 웃는 날이 또한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 같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와 같이 섬기는 또 이런 귀한 섬김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한 가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우리에게 다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 우리가 다 소홀히 대하면 안 되고요. 이분들 더 관심을 갖고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한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3절 다 같이,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결국 자녀를 위한 복된 명령이었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든 자녀를 위해서 살을 뜯겨도 기쁨 속에서 뜯기고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부모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내가 낳은 그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방금 영상 본 그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가족과 함께 앉았으면 손잡고 찬양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기쁨을 주며 웃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부모로서 홀로 되신 분들,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을 부모와 같이 섬기며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쁨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그 뜻이오니 이 뜻을 다 품고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의 기회를 삼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얽혀있고 얼어붙어 있는 관계가 있다라면 이때를 통해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